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몇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째는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15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 이야기 하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대답이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보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이미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독생자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천국 복음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는 치유의 사건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그 사역들, 그 내용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성경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못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믿음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많이 들고 다니도록,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를 헛다니는 겁니다. 성경을 헛읽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예배 참석하고 그냥 여기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의지할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서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온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늘 위에도 있고요, 또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땅 아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내용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표현에 뭐냐면 예수님 없이는 창조된 게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창조된 세계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또한 영적인 세력 천사들과 또한 공중의 모든 이렇게 이 권세, 보이지 않는 공기, 보이지 않는 뭔가 이렇게 힘, 또한 뭐 에너지, 이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도 예수님이 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 속에는요, 이 말을 골로새 교회인들한테 들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표현과 함께, 예수님이다라는 표현과 함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럼 나는 누가 창조했겠습니까? 우리의 창조자도, 나의 창조자도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라는 의미 속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구원자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창조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면 그거는 헛믿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이 우리가 덮어놓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믿는 게, 그게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자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창조자라는 의미 속에는 예수님이 나를 만드신 나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구원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16절에 보면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비슷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왜 창조하셨는가, 왜 지으셨는가? 자기를 위해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창조하는 모든 일을 친히 관여하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게 창조됐는데 왜 창조하셨는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만물과 그 속에 있는 모든 백성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찬송하는 존재로,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불러놨는데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그걸 알고 믿어야 우리의 구원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무엇로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의 인생의 주인이며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한 내용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로 구원 얻는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18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그 말씀 바로 앞에 뭘 표현하냐면 몸인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한 몸으로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있는 우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몸의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는 유기적 생명적 관계입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머리와 몸의 관계는 명령적 순종적 관계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머리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이 뇌에서 이 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전달하면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하고 또한 호흡을 하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손을 쓰기도 하고 발을 쓰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머리의 통제를 받을 때 그럴 때 건강한 몸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서는 생각으로 이렇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손을 내밀라 하고 머리에서 이렇게 신호를 주는데 손을 내밀고 싶어도 안 내밀어져요. 손이 벌벌 떨리면서 손이 안 내밀어져요. 그 말은 지금 건강하지 않은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앞으로 걸어가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리가 앞으로 걸어가지를 못해요. 자꾸 다리에 힘도 없고 벌벌 떨리면서 그럼 자꾸 주저앉으려고 그래요. 그게 건강하지 않은 몸의 정상입니다. 건강한 몸은 항상 누구의 통제를 듣는가, 누구의 소리를 듣는가 하면 머리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건강한 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건강한 백성이 있고요, 건강하지 않은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머리로 우리가 인식하고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인식하면서 머리 되심을 인식한다면 머리가 내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머리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몸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머리이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서 머리가 손에게 이것을 붙잡아라, 이걸 붙잡아야 안 넘어진다 라고 머리에서 손한테 신호를 줬는데, 그런데 손이 안 잡으려고 그래요. 내려가면서, 계단 내려가면서 안 잡으려고 그러고,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안 잡혀져요. 손이 이렇게 힘도 안 생기고. 그러면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증거이고 몸에 고장났다는 증거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이렇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머리와 몸은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떨어진과 동시에 아멘 그렇게 고백하면서 순종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몸으로서 머리와 연결된 몸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다한다 하면, 사명하면 막 어디 가서 막 큰일을 할 걸 생각하는데, 일할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관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 몸은 그냥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머리가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슨 결정을 할지 우리에게 힌트도 주시고, 또한 지시도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에 아멘, 주님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주님을 머리로 인정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있으면서도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 우리가 왜 그런가? 영적으로 정상적인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데, 그런데 내 생각으로 계산해서 난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말로 계속해서 내 나름의 계산을 하고 하는 것은 머리이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나는 영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몸에 암덩어리가 다 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시는가, 머리 대신 주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주님의 말씀이면 언제든지 예,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흐르는 물에 내 발을 디디라 라고 말하는 것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에 빠져 죽으라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흐르는 물에, 홍수가 난 물에 발을 내디디라 할 때는 발을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희생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희생이 내게 요구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머리 되시는 주님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가던 길도 멈추겠습니다. 그것이 머리 대신 주님을 인정하는 진정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머리심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머리신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면, 그리고 그걸 원하신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화평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져서 사탄에게 붙잡힌, 그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분열의 영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됨을 이루는 영입니다. 가정 안에서, 또한 식구들 안에서, 또한 내가 있는 삶의 터전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자꾸 이간질하고 갈등하게 만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누가 역사하는가 하면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은 하나됨을 이루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됨을 이루는 삶을, 화평케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케 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화평을 이루는데 뭘로 화평을 이뤘다 했습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게 만드셨고, 또한 우리와 화평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있는 모임의 장소에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루어야 될 희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치러야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왜 나만 희생해야 되나, 왜 나만 대가를 치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며, 그러며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나도 예수님을 닮았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하더라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또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라고, 네가 양보하라고, 네가 먼저 져주라고 그렇게 신호를 보내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는 그런 진짜 건강한 믿음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머리 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22절을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의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고 원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 흠이 없는 삶,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거룩한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리한다는 게 뭡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사실을 믿고, 내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 터 위에 굳게 서 있으면,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무장한 믿음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인생으로, 흠이 없는 인생으로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를 친히 온전 거룩하게 하신다. 또한 흠없게 보존하신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구원자 주님이 친히 또한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믿음에 서서 믿음에 거하고 그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우리가 뭘 믿는가,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가를 알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들었더라도,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더라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 뭘 믿습니까? 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머리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머리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화평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거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영적 정리를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결심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또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적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화평케 하는 믿음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